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장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리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북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여 덮쳐도 권능의 손 그너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절망 중입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북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에서 온 그너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아멘입니다. 인생이 캄캄한 바람이 불고 캄캄한 밤이 있고 사나운 바람 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절망 중에 있을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없단 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때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십니다. 이곳에서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며 이 지구촌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은혜 받고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을 출발하는 하루가 되도록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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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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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오늘은 영하로 떨어지는 아버지 28도의 기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춥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래 체감 온도가 더 낮지 않은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옷 따뜻하게 입고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캄캄한 밤이 찾아왔고 사나운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모진 바람 불 때가 있고 큰 물결이 있어서 아버지 성내에도 우리를 다 덮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도 권능의 손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조차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위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아버지 예수님 바라볼 때는 괜찮았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볼 때 아버지 물에 빠져갔던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버지 옮겨지면 아버지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태해질 수밖에 없사온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정을 베풀었사오니 이 새벽에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다른 말씀과 만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속삭임을 간곡히 하시며 겉사람에 따라 겉사람을 변화시켜 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들려주고 있사오니 주여 이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나를 새롭게 조성하시는 하면 놀라운 정의 경험되어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저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밖 날씨가 추우니까 이 안에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바람이 많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으로 따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래 따뜻함이 있습니까?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춥다고 나 역시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했던 우리들이 주변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일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거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글로 끌려가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끌려가다가도 정신 번쩍 차려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손 붙잡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다가 아버지 예수님 손잡고 아버지 다시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듯이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그런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님 손 붙잡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길 원하오니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목회자를 잘 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를 잘 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를 늘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아버지, 성령 충만할 때는 것이 아멘 아멘 되지만 아버지,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주변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들이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로세차가 소금 기둥이 된 걸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여인은 뒤를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그렇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주와 또한 그 은혜 받게 하셨는데 이 은혜 가운데 악한 영도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영의 먹잇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악한 영도의 조속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네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분이 건지실걸? 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하나님, 그런 껄껄을 만들어 놓는 아버지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이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끌어오는 사람 되도록 성령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남철이 아버지의 자성이 있을 때는 끌어오는 존재가 되지만은 자성을 잃어버리면 잘 쓰여진 지남철도 아버지 끌려다니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 끌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언정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인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종을 세우셔서 아버지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 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강함과 담대함이 저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즈베크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아버지 멕시코티아에 있는 아모레스 서해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만나 투어리포 영상TV를 통해 문서선교의 먼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는 아버지 정말 지극히 작은 마음들 가지고 여러 개 교회들이 모여서 월드 미션을 설립해서 아버지 지난 세기 동안 잘 사용되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월드 미션에 조인했는 성도들 각 교회들마다 아버지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렇게 부족하면 월드 미션이 되게 하시고 섞여 있는 교회들의 성령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 부흥 성교단을 구성하여서 아버지 지역에 아버지 성령의 불길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도록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쓰임받는 태멘 장로가 되게 하시고 그 불길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옮겨갈 때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인들이 우리한테 펼쳐져 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지난 36년 동안 7년 동안 지켜 우리 하나님 아버지 37년 지나오면서 이제는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아비의 신앙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도 아버지 젖이나 먹고 부드러운 것이나 먹는 그런 아버지 연약한 신앙이 들어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젠 지각을 사용해 단단한 것까지도 먹을 수 있는 아버지 아비의 신앙의 바늘에 우리를 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이 주의 말씀을 때 아버지 내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의 간증들이 있는 아버지 병들었던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병사인들이 일어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끌어다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끌어당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자성이 여전히 힘있고 능 있는 자성이 아버지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끌려당기는 신앙인에서 탈피하여 끌어당길 수 있는 자성이 날마다 충만하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을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며칠 뒤에 읽겠지만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그래서 공의라고 했습니다. 공의 앞에서는요 떨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오늘은 26절의 말씀 보면 특징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거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던 말씀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들은 겸손하게 살아야 돼, 겸손하게 살아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꿈에서조차도 나는 겸손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잘 꾸는 사람, 그 꿈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느 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생각에 집중해 있으면 자다가도 그게 꿈에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은 현실이 아니에요.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냥 알지 못한 가상의 세계예요. 가상의 세계인데 그게 마치 현실 같은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세계가 있구나, 꿈의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 꿈의 세계를 생각한다면 영혼의 세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없다 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꾸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날마다 꿈을 꾼다 그래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꿈이라고 하는 건 잘 꾸는 사람도 있고 자주 꾸는 사람도 있고 뭐 평생에 한 번도 안 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꿈을 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인정해야죠.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인정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경험하지 못해서 난 경험하지 못한 거 없어. 그건 당신의 교만이에요. 비록 당신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에게 너 보고 만져보고 믿느냐? 만져보고 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복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경험한 사람은 경험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여긴 경험은 하는데 이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이 더 복이 있죠. 경험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믿도록 쓴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없어, 그런 일이 없어, 이건 복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를 보고 맞아, 그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 난 아직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게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이 경험만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꿈꿨는데 자꾸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붕 뜨는 거예요. 붕 떠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말씀이 있다, 맞아, 말씀 여기에 나오네, 여기는 아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경험하는 사람들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걸 보고 믿고 인정하고 아멘하다 보니까 내가 더 복 있는 삶을 사는 거로구나. 신앙생활은 돈 1불 10불을 더 벌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돈 하루에 몇 불 더 벌면 좋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돈 1불 10불을 더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는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맑고 깨끗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울을 갖고 있는데 거울이 맑고 깨끗해야 쓰이는 거울이지 지저분하면 씁니까? 지저분한 거울은 못 써요. 우리가 이 겨울에 손님 오신다 할 때 청소할 때 유리창 다 닦지 않습니까? 유리창 왜 닦아요? 맑고 깨끗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닦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들 신앙생활은 제일 주된 목적은요, 나 건강해진다 그랬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병이 난다. 그것도 맞아,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근데 그 본질이 아니고요, 그냥 외적인 모습이에요. 본질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고 닦아내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두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허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 고집 때문에 그러는 것이, 내 아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변하지 못한 특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절의 말씀부터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징이 있어야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내적인 특징, 외적인 특징 그래요. 그러니까 내적인 특징은, 내면적인 특징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이 내면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에 거하는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든지 앞으로 태어날 사람, 모든 사람 다 죄를 졌다는 겁니다. 다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내면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있고 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평안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평안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 평안한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들이니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공평한 거, 누구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뭐 아무 상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 다 죽어요. 모두 죽어요. 왜 죽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로 죄가 장사, 사망은 죄가 장사, 그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뭐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외적인 특징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외적인 특징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초록색 컬러의 옷을 참 그 옷만 입어요. 그 옷만 입어. 그러면 사람 특징을 딱 그 사람은 그런 옷을 입는 사람. 어떤 사람 머리를 가르마하는데 뭐 37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르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렇게 가르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올백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특징이에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특징이 다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열심을 내는 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못 나오던 사람이 새벽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못하던 사람이 새벽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이게 부흥의 표시고 은혜 받은 표시입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역사 반드시 따르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은혜 받은 너무 좋다면 이걸 톡 건드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이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는 힘인 거예요. 이겨내는 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는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가 앉고 싶어, 앉는 거죠. 앉으면 눕고 싶어, 눕고 싶으면 아주 자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질 않아요. 누워있다, 은혜 받았다, 일어나야 돼 이제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시예요. 그게 다. 아니 무슨 은혜 받아 아침에 다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게 은혜 받은 표시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종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너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러만 나면 안 되지, 움직여야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이 새벽 기도 나가야 돼. 은혜 받았으니까 새벽 기도에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의 삶에 올라가야 돼. 이게 은혜 받아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안만 많이 받았다 해도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특징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은혜 받은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한테 물어보세요. 은혜 받은 특징이 뭐가 있는가? 내가 은혜 받은 특징이 있으면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안 목사, 너 지남철 알지? 네, 알아요. 지남철은 끌어당기는 거냐 끌려당기는 거냐?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지. 지금까지 교회가 성도들이 끌려당기는 지남철인데 자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지만 은혜 받은 게 나 다시 지남철이 됐어. 이제 자성이 회복됐어. 성령의 능력이 회복됐어. 이제 끌어당겨야 돼. 끌어당겨야 돼. 내 은혜가 되는 거야. 기도하다 말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성이 다 살아있던 것이 이번 부흥성대 자성이 다 회복되었다니까요. 그러면 끌려당겼어요. 맨날 목사도 끌려당겼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끌어당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끌어당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맞아 그 사람이 끌려와야지. 맞아 끌려가면 이게 은혜 받은 표시입니까? 이게 특징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또 보면서 그래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는데 먹고 배부르라는 게 은혜로구나,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먹고 배불러. 이게 뭡니까?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 나만 그래, 저 사람도 먹고 배불러. 그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당신이 지금 겸손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먹고 배부른 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야. 그게 겉사람의 이 현장의 우리 삶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속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겸손했더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 이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먹고 배부른 것입니다. 속에 있는 특징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특징은 은혜요, 겉의 특징은 먹고 배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이게 겸손의 표시로구나. 아멘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못 알아차립니다. 우리 이번에 허성교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세요. 그분이 기도하니까 말씀을 또 알아차리잖아.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니까 이제 내가 이거 보고 무슨 수로 알아차립니까? 그분이 말씀해 주니까 그렇구나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은혜로구나. 이게 겸손한 모습이로구나. 겸손한 것은 속을 겸손하게 은혜 주셨는데 이 은혜가 결국 먹고 배부른 것이로구나. 금방 이게 특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집에서도 찬송해요. 나 당신 찬송 안 한다고 안 그랬어요. 찬송해요. 근데 혼자 찬송하는 것과 둘이 찬송하고 셋이 찬송하는 힘이 달라요. 힘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죠. 이거 백지장이에요. 이거 백지장. 이거 드는 거 무거워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이거 저 혼자도 쉽게 들어요. 근데 맞들면 가볍다. 근데 이게 하나는 쉽죠. 이게 점점해서 백장 천장인데 못 듭니다. 지금 부흥의 역사는요, 맞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직업이니까 열심히 해. 목사 혼자 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드는 거 함께 들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들어준다고요? 아멘이죠. 권사님들이요, 집사 들으면 아멘이죠. 근데 그럴 형편과 체력과 영역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이 겸손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목사님이 드는 종이를 함께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를 만난 사람 다 보면서요, 신앙생활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지 남 들여다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남 돌아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여우 뛰다가 힐끗 이렇게 돌아본다 그러죠. 왜 힐끗 이렇게 돌아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빠질 일 있어요? 넘어질 일 있어요? 지옥 갈 일 있어요? 강단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새벽마다 부흥이 한다고 내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들었으면 이젠 내 속에 그런 변화를 통해서 특성이 나타나지. 외적으로 그 특성이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같이 맞드는 겁니다. 장모님 내가 맞들어 드릴게요. 집사님 내가 함께 들어드릴게요. 목사님 우리가 함께 들어드릴게요. 이럴 때 힘이 나고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25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거기 제자들만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근데 목사 혼자 나와 있는데 함께란 말 하겠습니까?
함께는 혼자 이상입니다. 혼자 이상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태면장로부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성도들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거. 추워서 못해요, 난 불편해서 못해. 이건 전부 다 은혜 받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간계고 괴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나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랬어요. 거기 따라간다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나 어저께까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냐? 지금 당신이 은혜 받았습니까? 지금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특징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특징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끌려다니는 사람, 자성을 잃어버려서 영성에 끌려다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주여, 이제 이번 부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자성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영성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갖다 대기만 하면 척거덕 달라붙게 하는 그런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 마음이 영원히 사는 겁니까? 그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보신 그 말씀, 그 성령이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겸손한 거지, 먹고 마시는 것도 그런, 배부른 것도 그런 것이네요. 주를 찬양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 맞드는 것이 낫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원히 산다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근데 마음의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그 보증으로 와 있는 그 성령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씀이네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적인 특징이 예수로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젠 외적인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외적인 특징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불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활성화 있는 부흥의 불길에 같이 화합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저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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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일어나는 것은 아버지 저희들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겸손한 자의 속사람의 특징은 은혜이고 겉사람의 특징은 먹고 배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아버지, 일어나는 것이 겸손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군요 하는 그런 아버지 깊은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하나님,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난 알지 못했는데 겸손하니까 일어나게 하셨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남부터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은혜 다 받아싸우니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서 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 기도에 못 나오더니 새벽 기도에 없으는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더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왔더니 건강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지런했더니 아버지 잘되게 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끌어다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